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벌써 5주째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이 마른 뼈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었다 그랬죠. 말씀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불가능한 상태, 가능성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0%밖에 없는 그런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살이 오르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환상인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상상이 안 될까봐 제가 사파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는 아마 이렇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오늘 골짜기에 딱 근데 거기 이렇게 그냥 해골 바가지 뼈다구만 이렇게 쌓여 있는 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 환상은 절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희망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환상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에게도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나 시간이나 상태나 처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도전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닥을 치더라도 거기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른 뼈 환상이 주는 두 번째 희망이자 그 마른 뼈 환상의 후편에 해당되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골짜기에 무더기로 쌓여있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 서로 연락이 되고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전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 마른 뼈 환상의 후편입니다. 이 후편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생기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시체들이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 일어나 라고 하는 말은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완성되기까지 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있어야 되고 생기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루하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구약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이거를 퓨누마 이렇게 써요. 이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고 할 때 그 생기, 이게 루하르 같은 단어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라고 했을 때 이 신, 이게 루하르, 생기.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이라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처음 본 거는 무더기로 쌓여있는 마른 뼈였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가 막 이렇게 서로 연락이 되고 뼈끼리 맞아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처음에 본 거는 그냥 뼈다구밖에 안 봤어요. 근데 이 뼈들이 서로 맞더니 막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고죽이 덮였어요. 사람이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시체. 여기, 그러니까 뼈가 시체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기적적인 일이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니까. 근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양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대언하라 하셨고, 이번엔 생기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니까 생기가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어있는 그냥 겉모양만 사람인 그 시체들을 일으켜 세우고 큰 군대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상상을 해보면 그 인디아나 존스 같은 그런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장면이잖아요. 그죠? 시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 게 생기라고 하면, 그것이 성령이라고 하면, 이 생기는 당연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7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제가 금방 읽어드렸던 이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이 마른 뼈 환상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네,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 무덤을 열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은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포로 생활.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된다 했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나라가 아예 망해버렸어요. 민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큰 군대로 만들어서 약속하신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마른 뼈 환상을 주신 이유예요. 이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무덤 같지만 내가 나중에 너희들을 이스라엘 땅, 희망의 땅,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큰 군대를 만들어서 돌려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른 뼈 환상은 무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미래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냐 하면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른 뼈보다는 더 희망적인 것이 시체가 되는 거잖아요. 시체의 모습을 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체의 모습에서 더 큰 희망을 갖는다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큰 군대가 되는 거. 그래서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망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의 희망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고 읽혀지는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성령은요, 우리에게 희망일 뿐만 아니라 선물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줄게. 마른뼈 환상에서 볼 수 있듯이 성도로서의 어떤 그 완전함은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모양은 그냥 시체처럼 그냥 우리 사람 모양처럼 바뀌긴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마른 뼈가 완전한 살아있는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 마지막에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생기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완성시키는 그 마지막 그 하나, 그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완벽한 성도로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내가 목사고 뭐 장로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을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성도로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을 금방 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 특별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많이 오해를 해요.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면 한국교회는 이걸 뭐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냐면 은사랑 같이 생각해요. 은사랑.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성령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을 은사와 같이 연결하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말씀까지 하셨냐면 방언을 못하면 성령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까지 하셨어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못 받았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으로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단 시비가 참 많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또 우리 지금 화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 꽤 많을걸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성령 받아서 막 어떤 병도 고쳐야 되고, 막 사람이 막 뒤로 나자빠져야 되고, 막 방언도 해야 되고, 그걸 성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성령으로 완성됐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오해를 좀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른뼈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성도로서의 완전함은 이 성령으로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뼈 환상을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성도는 세 부류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 부류의 성도들은 어떤 부류냐면 마른 뼈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고 막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마른 뼈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이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이 뼈가 어떤 뼈라고요? 아주 심히. 이 무슨 뜻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말라 빠진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드라이한 성도를 말합니다. 영적인 면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영적인 마음이나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영적인 소망이나 기대나 능력도 없겠죠. 왜? 아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마른 뼈 같은 사람. 그 다음은 시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뼈가 서로 연락이 되고 심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거죽은 덮였는데 시체잖아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 겉모양만 성도 같은 사람들, 소위 말하는 신앙적인 행위, 예를 들어서 뭐 예배도 다니고 교회도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무늬만 그냥 보시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도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 생각은 있어 보이는데 여전히 영적인 소망이나 기대나 능력은 없는 성도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겠습니까? 생기 있는 큰 군대 같은 성도를 말하겠죠. 영적 생각과 마음을 품고 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마른 뼈 환상이 우리에게 기준이 된다면 이 기준으로 세 가지의 분류로 우리 성도들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성도일 것 같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이런 마음 먹고 있는 분들 계세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 땡땡이처럼 해도 내가 마른 뼈는 아닐 거야.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하기는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냥 중간은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도를 해요. 아예 바닥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예 그냥 고상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도 아니지만 그 중간만 그냥 평타만 칠 수 있으니까 이나마도 나는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마른 뼈 환상을 기준으로 보면 그 가운데 평타한 그 성도가 어떤 성도예요? 시체예요, 시체. 아무리 명품 자동차를 잘 조립을 해놔도 그 기능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휘발유가 들어가 시동이 걸려야 그 차가 가지고 있는 진가를 볼 수 있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냥 관상용 차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기능을 쓸 수 없으면 그냥 보기만 하는 관상용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속으로 뭐 위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중간 좀 한다고 해서 안도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그냥 관상용 성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하기 전과 임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면 극명하게 우리에게 왜 성령이 소망이어야 하고 희망이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제자들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서도 서열을 정하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막 그러면 서로 싸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낮은 자리,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 받은 후에는 남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저 멀리서 보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고 좋아 보였어요. 뭐 돈이나 밭이나 집이나 이런 거만 소중히 여기고 막 움켜잡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임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 좋다는 집, 돈, 밭 다 내어놓고 가난한 자를 위해 쓰고 서로 귀한 물건 서로 통용하고 이게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음행하고 호색하고 술수를 하고 시기, 분냄, 분쟁, 투기, 분리, 당짓기, 방탕, 이단, 악한 생각, 못된 마음, 독사의 혀를 가지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았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과 함께하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시체와 같은 그런 성도예요. 활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필리핀에 사시는 거 가끔씩 보시죠? 장례식, 저는 자주 보거든요. 현지인들 장례나면 선교지에 가면 자주 보게 되는 밀랍처럼 만들어가지고 딱 뚜껑 열어놓잖아요. 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간신히 주일만 지키고 예배만 참석하고 특별한 영적인 어떤 기대와 소망과 어떤 마음도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희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좀 돈을 잘 벌고 편안하게 살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성령의 희망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왜 보내셨나? 첫째는 성령이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 믿게 하는 사역. 그리고 성령을 예수님 왜 주셨냐? 성도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라도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작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천하 없어도 성령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성령이 사역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 믿고 막 열심을 가지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냉랭하게 이게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끝까지 그 구원의 믿음을 천국 갈 때까지 지키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견인의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토잉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딱 한번 구원받게 해놓고 그리고 성령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놓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성령이 가끔씩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 이상한 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지 이게 성령의 어떤 역사지 성령의 희망은 성령이 하는 사역을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가 죄지으면 나갔다가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좀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다시 들어왔다가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냥 계속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까? 성령을 희망으로 갖고 살 수 있을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착한 짓 해라. 자꾸 요구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절로 뭘 맺게 되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뭘로 판단할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과 은사를 이렇게 같은 걸로 취급하면 안 된다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영 분별하고 이런 은사 지금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은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희망이어야 한다는 뜻은 막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막 방언을 하고 영을 분별하고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내 희망이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하루 장사를 시작하면서 내 속에 육체적인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또 품을 때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좀 많이 팔 수 있지만 이게 양심에 좀 걸리는 건데 이런 일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 사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손해를 좀 덜 보더라도 정직하게 팔아. 이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내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 성도 여러분들, 요즘처럼 우리가 성령이 희망이어야 할 때가 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성령이 희망으로 살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성령이 희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내 희망이고 목표이고 기대해야 하는데 이게 아니니까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술수와 거짓과 독한 혀와 이런 것들로.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엉뚱하고 악한 것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도 바뀔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저절로 세상은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씨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이렇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성도로서 큰 군대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성령이 우리의 희망임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와 한국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자 되게 하소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